제가 종종 이곳에 올 때는 반드시 설교를 했습니다. 밥값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설교를 한번 부탁하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좀 웬만한 데는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 이제 치료된 경험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그 경험자들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를 많이 한답니다.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동. 말씀을 들을 때 참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 나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격, 감탄이에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천연계를 보고 뭐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이지, 그게 아니고 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꽃을 볼 때마다 이 감탄을 잘하면 빨리 낫더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감자예요. 계시는 동안에 감사, 그 다음에 감동. 오늘 제가 말씀할 때 감동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 책임도 있지만 감동, 그 다음에 감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이제 건강에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이죠.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음식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식물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런데 원료는 그렇습니다. 휘발유로 가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집어넣으면 고장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식물을 먹도록, 그거 먹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그거 말고 다른 식품 집어넣으면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장이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의 문제지, 고장은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쉽게 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일단 정결하게 깨끗하게 먹는 게 기본이지요, 건강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음식은 철저하게 먹는데도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보면은 운동 부족이에요.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그것이 속에서 제대로 분해가 되고 몸에 퍼지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예요. 이 마음 상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운동이 좀 부족해도, 음식이 좀 모자라도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웬만한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마음이 병 걸리면 속주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음식이나 운동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옛날에는 이렇게 내렸어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가 원만하고 건전하면 그게 건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으면은 그 인생을 모자라게 사는 것입니다. 모자라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건강하게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심을 잘 터득하고 그렇게 배워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말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 마음 안에 담겨지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재료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출발하시는 그런 영적인 치유의 경험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교는 좀 특이한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설교는 아마 이게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귀에서가 아니고 제가 좀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이제 나사로의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사로가 누군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배로 수족을 다 동연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누가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가족들의 기대는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면 즉시 쫓아와서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뒷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내가 금방 가서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왜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고 죽게 놔두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드디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살리러 가노라 하지 않았어요.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확실한 답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부활 때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지만 내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나사로는 죽었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그렇겠죠. 언제?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들이 보고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성경의 모든 신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 전도할 때 십자가라는 말보다 부활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비겁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디서 큰 힘이 나와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다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것입니다. 본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100% 믿었습니다. 저도 100% 믿습니다. 주님은 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혹시 죽었다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의 안내를 받아서 돌을 굴려내라고 했어요. 돌을 굴려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뼈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전에 물론 회당장의 딸 야이로도 살리신 적이 있고 또 뭐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적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기록이 크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시체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영생한 것입니까?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까? 살다가 제명에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2번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번째 죽을 때 나사로가 첫 번째 죽을 땐 병들어서 뭐 고통 중에 살다가 죽었지만 2번째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 제가 그걸 상상을 해가지고 나사로의 유언장을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물론 상상이지만 나사로가 마땅히 할 만한 또 했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이한 경험으로 인생을 2번 산 사람입니다. 제가 중환병으로 인하여 첫 번째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힘이 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순간의 고통과 함께 죽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이 들었다면, 그래서 병과 싸우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죽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첫 번째 죽을 때입니다. 가장 깊이 생각했던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임종에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나더군요.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며 봉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가셨습니다. 다니다가 피곤하시면 배고프면 나사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나사로와 그 자매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늘 그 이야기에 사람에게 잘하라.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 다른 사람을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물론 사람이 이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사람이 미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오래 지내는 것은 결국 본인만 손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억울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그 원수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양원에 다니다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바람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이혼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냥 매일 미운 거예요. 발자국 소리마다 그냥 긴장이 되고 밉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게 1년, 2년 살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던 남편은 멀쩡해요. 미워하던 사람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부활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죽음 앞에 서고 보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느다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숨이 끊겼습니다. 그 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을 때 자기 경험을 이제 두 번째 죽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이제 죽었었는데 배로 몸이 동요 매인 채 무덤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무덤 밖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느 죽은 소년을 살려주셨던 일과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청년을 일으켜 살려내신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사실 나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어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저도 놀랐지만 저의 죽음을 보았던 제 주변 사람들이나 항상 예수님을 모함하고 불신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죽었던 모습과 살아난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까 죽은 자가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지만 제 후대에 살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증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를 봤으니까 그렇게 전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내가 봤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수명이 다 돼가고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죽으면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죽은 후에 절대로 울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신 교훈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포악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강도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고 죽었다 할지라도 도중에 혹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를 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나쁜 짓 했습니다. 평생 동안 죄 지었습니다. 그러다 죽어가는 순간에, 물론 그동안 자기가 사는 동안에 예수에 대해 소문도 듣고 어렴풋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반성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너 염치도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아니 이때 구원해 달라면 내 입장이 뭐냐? 나중에 살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라도 이거 참 너무하지 않냐 이랬을 텐데 즉석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좀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붙든 손을 끝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잊을 뻔했네요. 제가 병들어 죽어갈 무렵 제 동생들이 제가 병들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언제 오시겠다는 대답도 없고 안 오셨더라고요. 동생들이나 저나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제가 죽기 직전까지도 안 오셔서 솔직히 말하면 좀 섭섭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오시고 우리가 식사 대접도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참 무심하시고 냉정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침례 요한이 옥에서 목 잘려 죽은 것도 그대로 두신 기억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두실까? 우리를. 그리고 있다가 저는 곧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도 조문을 안 오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 사는 곳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 몸은 3, 4일이 지나면서 다 부패하게 되었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서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체하시고 제가 죽어서 썩을 때까지 안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안 다음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는지. 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는 너무 평범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건전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없이 저희 3남매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을 좋게 보았는지 제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죽은 지 3, 4일이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저의 장례식장에 남아 곡을 하면서 동생들을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장례식 끝나도 여러 날 곡을 계속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썩어 있는 저를 살려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마음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뭔가 다급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 필요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썩은 후 그 시간 맞춰서 오신 것은 제가 죽자마자 살려내시면 그 의심 많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아직 덜 죽은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너무 성급하고 초조하게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노래를 좀 하나 들으시고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볼륨이 목사님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나사로 당시에 계시던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 나사로의 형편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타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맞는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 이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았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제 말할 기력이 없군요. 저는 밀실에 잠시 쉬러 갑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납시다. 틀림없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시간, 벅찬 감격의 시간, 그 영광의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두 번째 숨을 거두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최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도 30년을 더 살겠습니까? 40년을 더 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계시다가 언제 가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 질병 회복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깊고 큰 믿음을 잘 개발하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